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4월 5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내용의 제목은 이사야를 통해 계시된 예수님의 이름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즉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한 해석부터 약간만 하겠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 영어로는 도미니언, 룰, 도미네이션 이런 뜻을 가지고요. 우리말로는 지배권, 원칙, 통치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기묘자,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영어로는 wonderful. 그 뜻은 놀라운, 기이하고 신묘한 이렇게 해석하고요. 모사는 히브리어로 야츠인데 영어로는 카운슬러. 그 뜻은 상담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wonderful counselor, 즉 놀라운 상담자, 즉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8장에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예수님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즉 재물과 부귀가 다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또 잠언 8장 29절에서 30절로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즉 지혜가 예수님이 창조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삼위일체 부인하는 이단 아닙니다. 그냥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의 이름을 본문 그대로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와 또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의 차이점을 소개해 드리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사야가 계시하는 메시아를 그냥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계속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샤이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산 위에 우뚝 서신 위엄이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나타내는데요.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처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우리는 이 이름을 여호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즉 지금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 성품을 소개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 즉 나는 나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희 인간들과는 다른 창조주로서의 성품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와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계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묘사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만드셨고 양육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를 만든 것 같지만 진실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자, Prince of Peace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평화를 맛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름 5개를 소개했죠. 그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성경으로 계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즉 이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우리 본 적이 없죠. 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 부른다고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증언하는 간증을 열심히 귀담아 듣는 편인데요. 오늘 뉴질랜드에서 선교센터 이사장을 하는 이은태 목사 이야기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한두 번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기적을 아주 많이, 굉장히 많이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늦은 나이에 뉴질랜드에 신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분 고백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영어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믿질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집세 낼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영어학교고 선교센터냐. 그런데 기도 중에 끊임없이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날 무렵 하나님께서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에 가서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실버데일. 땅을 사라. 땅을. 저는 무슨 돈으로 삽니까? 집세 낼 돈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도 없이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버데일에 가봤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곳 부동산 업자였답니다. 얼마 후에 그 부동산 업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무려 17만 평, 17만 평이 15억의 매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길 이 땅은 내가 널 위해 준비한 땅이니 계약하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 주인이 이상한 제안을 했답니다. 즉 땅값은 2년 내에 갚으면 되는데 그 대신 명의 이전을 바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세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명의가 이전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10개월 후에 17만 평 중에서 15만 평을 어떤 사업가에게 68억에 팔게 됩니다. 즉 무일푼이었던 이분이 서류상으로만 15억을 투자했고 1년 안에 경비와 세금을 공제하고 그냥 40억 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5년 만에 100억 원짜리 빌딩 2개가 생기게 되는데요. 재벌이 되었죠. 이 빌딩 2개에 영어학교와 선교센터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많이 요약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분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분 나름대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답니다. 저는 이런 간증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간증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적인 축복을 경험한 분들이 한번 이런 간증을 하면 이런 분들에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답니다. 즉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게 도움 요구하는 분들처럼요. 그래서 한번 간증하고는 바로 그 간증을 모두 회수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즉 유튜브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해 버린답니다. 왜냐면 돈 달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대부분은 소문을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크게는 우주로부터 작게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마귀도 악도 주관하시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도 주관하시지만 악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선한 것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원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혼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데 그 두 세력은 동등한 힘으로 동등한 능력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믿습니다. 즉 악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자,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죠. 하나님 한번 욥을 쳐보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겁니다. 사탄은 욥의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사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기대했던 진급에 떨어졌을 때 좀 하나님 원망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진급에 떨어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진급에 떨어진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계속합니다. 욥을 고소하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욥을 해치되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그 결과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참고 승리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체험이 되고 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이 다 통과한 후에 욥기 42장에 보면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친히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의 소유는 전보다 배가 넘치고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볼 때, 또 악한 일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용납하십니까? 하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기억하시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우상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양자택일하라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러면서 풀무불에 당당히 들어가죠. 당연히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불타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걸어나오고요. 또 그것을 목도한 왕은 놀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왕이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 계속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며 마음대로 믿는 일을 괴롭히고 이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탄은 심판을 받아 묶임을 당하고 무지경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을 이김으로, 즉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악에게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순결해지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선한 자를 쓰기보다는 더 악한 자를 쓰는 경향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상숭배와 제약이 극심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무지하게 악하고 잔인한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바라보고 참 안타까워하고 있죠. 또 우리는 우리나라 조국 교수라는 사람의 뻔뻔함, 또 이재명 씨를 비롯한 그 지지자들의 거짓말, 매국적 행동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나라들의 전후 맥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과 요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드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소개한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간증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합니다. 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부 반응이 느껴지더라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사용된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부 반응이 들지 않는 우리 모두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은태 목사처럼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 예언했던 예수님의 5가지 이름에 대해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체험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산중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들도 오늘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체험했던 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저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이은태 목사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